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50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소서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둘째 날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용서가 참 안 돼요.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용서 우리 하나 둘 접근하면 됩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1번 용서에 관한 이해. 용서는 불의를 용납하거나 가해자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불의를 용납하거나 가해자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둘째,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 이게 또 용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 둘 접근합니다. 3번, 자, 우리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서의 한자는 용서이며 얼굴용과 용서할 서로 구성됩니다. 얼굴용은 얼굴, 용모, 담다, 품다의 뜻이 있습니다. 얼굴 속에 우리 예를 들어 내 자식이다. 그 자식 속에 뭔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부모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부모의 특징이 그 얼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선은 같을 여와 마음심이 합쳐져 마음이 같아진다는 의미로 상대방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너그럽게 대하는 내면적 상태를 뜻합니다. 자, 장갑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한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나와 내 가족 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다음 날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나한테 전혀 일말의 양심도 없이 어떤 회개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얼굴을 봤을 때 과연 그 전에 일이 없었을 때 그런 얼굴로 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거리낌이 있겠죠. 거리낌이 있습니다. 예. 막 보기 싫다라든지 낯빛이 변한다라든지 그래 됩니다. 용서는 뭐냐?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나에게 회개했을 때 그거를 용서해 줬을 때 이 마음, 얼굴이 이전에 어떤 사고 나기 이전에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자, 대충 우리가 이렇게 알고 하나 둘씩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다 좀 조금씩 잘 극복이 되면은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용서. 용서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부당할수록 그로 인한 상처가 클수록 용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그 삶은 더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에 있어 좋은 칼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제 밑에 보면은 한국일보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엄예선 교수님, 미국의 풀러신학교 교수님이 용서에 대한 칼럼을 하나 적었습니다. 자, 계속 위에 중간에 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용서의 능력이 더 많으며 용서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병을 덜 앓는다는 연구가 있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한, 그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스스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희생자로 남게 되며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먼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했다고 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망각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용서는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무 빨리 용서하면 고통을 산채로 묶는 격이 되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용서는 화해와 다르다. 화해는 이전의 신뢰 관계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데 반해 용서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때로는 진정으로 용서는 하지만 화해는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용서하면 화해가 되는데 그런데 화해가 되기까지 서로 간에 이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이게 사람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바로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는 했지만은 화해되기까지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손에 아니면 발에 상처가 났다. 대부분에 아무리 쉽니까? 나이 60 되면은 이거 한 7, 8개월 가요. 어디 긁혔다 그러면은 약 발라도 몇 개월 갑니다. 이게 완전 회복되기까지는, 흔적 없을 때까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노력 없이도 일방적으로 가능하나 화해는 상대방의 노력을 요한다. 자, 이 용서와 화해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막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용서, 화해, 용서. 예. 자, 용서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둘이 존재합니다. 화해는 뭐냐면은 이것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둘 다 상방이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자,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용서해주는 쪽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화해는 뭐냐면은, 화해는 이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상방이 또 잘못을 했을 거예요. 예, 이것도 화해가 필요한, 화해는 둘 다. 예.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침이라서. 자, 용서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누가 용서하느냐?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정리되겠죠? 예. 화해는 뭐냐면은, 화해는 이것도 포함하고, 이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가해를 하는 거예요. 상방 간에 가해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또 서로 간의 잘못을 인식하고 서로 간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화해를 풀어주는 거. 요게 이제 화해가 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넓히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용서 요것만 딱 생각해가지고 내 잘못 상대방 잘못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딱 진행을 하는데 엄밀하게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용서는 상대방의 노력 없이도 일방적으로 가능하나. 요게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용서를 해줄 수 있다. 화해는 상대방의 노력을 요한다. 상대방, 서로 간의 노력을 요합니다. 즉 가해자는 자신이 유발한 상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다시 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상이 가해자가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세상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를 가합니다. 자, 이런 경우 성도들이
다들 마음이 착해가지고 소가리를 하면서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 평생을 참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분열증까지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나를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했는 걸 가지고 내가 이게 죄인임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면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는 내 잘못이 아닌데, 상대가 나에게 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여전히 아나무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털어버리십시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털어버려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잘못도 마치 내가 잘못했느냐 하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둘씩 이제 조금씩 접근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다시 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노력 없이도 일방적으로 가능하나 화해는 상대방의 노력을 요한다. 즉 가해자는 자신이 유발한 상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다시 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용서와 화해로 관계들을 회복해보자. 자, 3번입니다. 용서의 사람들. 자, 요셉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죠.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같이 합니다.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시점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아버지 부탁을 가지고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자, 용서를 구하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가 대충 몇 세였겠습니까? 한 17살 정도, 17세. 자, 여기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뭐 고생하다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이제 요셉의 그 바로의 꿈 해몽대로 7년 흉년, 7년 풍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37살까지는 풍년. 그 다음에 두 해째 39. 그때 이제 39 만때 이때 이제 야곱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 한 39 만쯤 됩니다. 만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가 130세입니다. 17년을 애굽에서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하고 7, 8 됩니다. 그쯤 되나? 하여튼 그쯤 됩니다. 그러면 17에서 지금
17, 27, 37, 47, 그 다음에 50, 한 40년 가까이 요셉은 마음에 엉어리가 있었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비로소 용서를 구했을 때 이제 용서를 요셉이 해주게 됩니다. 이때 오늘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자 17절 밑에서 둘째 줄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게 뭡니까? 이제 모든 형제들이랑 요셉 또한 참 억울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는 그 한 엉어리가 이제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비로소 천국을 맛보게 되고. 자, 이게 지금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형제들, 가족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가족이 용서 안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아마 원수가 되어 있을 거라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셉도 이 한 40년 동안에 마음에 엉어리가 이래 있었구나.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용서가 바로 안 돼요, 이게. 자, 2번 보십시오. 2번 탕자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무슨 얘기냐? 탕자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자, 이게 뭐죠? 결국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지어 사오니. 근데 회개인데 이 앞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결단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단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참 멀리서 보니까 둘째 아들 같거든. 걷는 걸음걸이하고 행색을 보니까 가물가물하게 자기 아들 자기가 대번 탁 알아보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미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지금 아들이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용서의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용서의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탕자가 회개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21절 다시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뭐 물었습니까? 따졌습니까? 니 내 돈 어째서 내가 니한테 내 빨리 죽으라고 유산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줬는 돈 어째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용서 이미 회개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용서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고 또 아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창녀들하고 같이 놀아가지고 재산을 허비했느냐 이런 소상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나 이미 용서를 하였다. 자, 넘어갑니다. 일단 3번 자, 용서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3번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지금 저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군병들, 많은 사람들, 죄인들, 사람들.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의.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모르고 절합니다 하면서 미리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4번 보십시오. 서대반도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위에 그 예수님의 기도하고 서대반의 기도가 비슷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용서의 기도.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서대반한테 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미리 저 먼 미래를 보고 혹시 회개할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리 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전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리 용서를 하고 잘못을 깨달아서 뒤늦게 회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눈 찔끔씩 감고 봐주는 그 가운데 나중에 뒤늦게 아이고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잘못을 자기가 빨리 깨닫고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 왔다 갔다 그러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용서가 어렵지만은 용서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참 용서가 힘이 들어요. 용서가 좋은 걸 아는데, 그래서 용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지식. 잘못을 시인하고 나서 용서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구나.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고 나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 회개하고 나서 용서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구나. 근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교인이 그걸 안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용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거는 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갚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내 스스로 자학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자유하십시오. 교인들이 참 믿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목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 예수님 용서를 해주셨다. 그러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걸 다 끌어모으면 1만 그 달란트,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나에 대한 그 잘못, 이것을 우리가 대번에 털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거의 대부분 대번에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지만은 상대방도, 요셉의 형제들도 근 50년 가까이 지났어요. 50년 가까이 입 딱 다물고, 그리고 애굽에 왔을 때도, 애굽에 와가지고도 17년을 애굽 생활하면서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는 거야. 가만히 있었는 거야. 마지막에 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용서해 주이소 이라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 용서가 그만큼 50년이 흘러도 이 용서가 서로 간에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용서할,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요. 가해자는 뭐냐면 빨리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그 상대방한테, 피해자한테 가서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천국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삶이 따라가는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용서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할 사람,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누가 많이 있느냐? 가족 간의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용기 주셔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 체면도 있고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